우리 삶에는 간혹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름 말씀을 붙들면서 산다고 해도 이상하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죠. 기도하며 키웠다고 자부했던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잃은 것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는 것도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 삶에 예상치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올 때면 겉으로는 꾹꾹 누르고 참으려고 하지만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하소연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마음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막연한 시간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자꾸 곤두박질인 것 같은 시간들이 자꾸 계속되는데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늘 드디어 본문 45장에 나서 이제 그 막연했던 시간들이 드디어 선명하게 이해되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은 삶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먼저 요셉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죠.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한 민족과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받은 직후의 요셉의 삶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덩이로 빠져버렸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감을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주인을 위한 노예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억울한 누명까지 당합니다.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의 인생은 이렇게 사랑받는 자에서 구덩이로, 또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까지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그 마음 속에 있을 때에, 그런데 놀랍게 요셉은 그 구덩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구덩이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넣으시는 것 같더니 그곳에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의 모나고 이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구덩이에 지금 있고 있으나 이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은 없었으나, 그 믿음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노예를 끌려가는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죄수로 갇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나락으로 연거푸 추락하는 내 삶을 볼 때면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시간들을 연거푸 그것도 허락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자꾸 곤두박질 치는 것 같습니까? 라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렴풋하게 짐작은 했습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믿었습니다. 그렇게 붙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 요셉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채에 내 인생은 그 믿음과 다르게 곤두박질 치는 시간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막연하게나마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그 막연한 심정. 그것이 요셉의 대다수의 인생이고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막연함 가운데 고통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결국 그 섬기던 교회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으면서 결국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매일 밤을 울면서 지내기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까? 교회에 충성을 적게 했습니까? 제 나름대로 한다고 섬기기를 얼마나 한 줄을 주님이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 알도 못하는 이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야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 상처의 시간에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 쳐다보고도 싶지 않고 꼴도 보기도 싫어서 너무너무 미웠는데 알고 보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성숙함으로 빚으시는 자리였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선명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막연했던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구름이 걷히는 듯한 그 날이 온 것도 그런데 뜻밖의 사건 덕분이었습니다. 항상 풍족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근이요,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에게 닥친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2년 동안 되고 있는데 5년을 더해서 7년이나 이어지는 엄청난 대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결국 애굽으로 몰려오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형들도 그 식량을 찾아서 결국 오게 된 것이 요셉의 앞이었습니다. 그렇게 형들과 재회하게 되는 순간 요셉의 마음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이었구나. 갑자기 고난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면서 머리에 땡 하듯 그 한순간에 그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서 온갖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탄성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까? 이 때문에 나를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었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이 꾼 꿈을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이해하여 풀게 하셨군요. 그래서 결국 이 나일강이 흐르는 이 풍족한 땅 애굽까지 인도하신 거. 그래서 이 식량을 비축하기 위함, 이것을 식량을 비축해서 이 대기근을 준비하시기에 하기 위함이셨군요.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옥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총리라는 자리는 나 한 개인의 성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으로 고통받을 그 모든 백성과 특히 우리 가문, 우리 민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그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제 요셉의 눈에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동안 내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하소연하고 암울하게 또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그 삶들, 그 시간들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적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형들이 나를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넘긴 그 억울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행적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형들의 시기심마저도 사용하셨구나. 이 때문에 나의 모자람마저도 사용하셔서 구덩이에 빠뜨리셔서 나를 빚으셨구나. 이 때문에 노예가 되게 하시고 죄수로 갇히게 하시더니 결국 애굽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도록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였구나. 내 가문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행적들이 하나하나 보이게 되면서 요셉은 크게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도록 대성통곡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5장 2절의 장면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도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년간 이해할 수 없던 이 삶의 순간들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충격의 눈물이고, 다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막연하게 붙들어 왔던 그 믿음의 신앙이 마침내 선명하게 응답되어지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구덩이에서 흘렸던 눈물, 노예로 끌려가면서 외롭게 흘렸던 눈물, 감옥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소연하듯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의 눈물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는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필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시간들 속에서 억울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어렵게 진정을 하고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4절, 5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죠.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스스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의 이 마음은 이런 거예요. 형님들, 나는 지금도 그 구덩이가 생생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들렸던 이 형님들의 냉랭한 웃음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의 밥 먹는 소리도 다 들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나락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은 자꾸 거듭되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나이까? 얼마나 하나님께 따지듯 하소연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그 긴 길 위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그래서 죄수가 되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저는 다 알지 못했지만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모든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내 가문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시기까지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저의 교만의 어리석음을 빚으셨고 노예 생활 속에서 저를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셨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형님들, 이제 보니까 형님들이 저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사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더라고요. 그러니 형님들, 저를 이렇게 판 것을 자책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섭리입니다. 고난의 삶의 시간 속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고난의 삶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노예 생활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제야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발견한 것은 그래서 고난의 이유 정도를 넘어서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의 악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바꾸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요셉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제 삶에 왜 나는 이런 삶에서 태어나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이유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신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로 원수 갚지 않게 되고 도리어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용서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동안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구덩이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누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고통의 한순간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구덩이 같은 시간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빚으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이제 용서가, 관계의 회복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더욱 특별하게 여러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상처를 준 사람이나 그 억울한 상황에 함몰되는 인생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던 그 말이 나를 끌고 가는, 음부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다 이해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설명되고 이해되는 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해답같이 여겨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섭리는 이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요셉이 형님들, 나를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